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서론을 우리들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나누죠. 제목은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늘 어떤 전제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기록했을 당시 현재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반복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또 장르도 편지, 서신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고 이 핍박과 또 종말을 다룬 묵시문학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룰 이 2장, 3장 이 부분은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 AD 90년 어간에 그때 현재 시점인 것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당시 기록 당시의 현재 시점을 다루고,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 4장에서 16장까지는 그때 현재부터 또 미래 때까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시점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당한, 또 고난을 당한, 또는 신앙에서 위기에 직면한, 신앙이 흔들거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고 그때 모든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다른 성경은 구원의 도리,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까, 이 구원과 구원의 삶에 초점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인가, 이 죄가 많고 악한 세상이 어떻게 끝에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인가,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임을, 또 우리의 현재가 어때해야만 그 미래가 올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있겠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서론을 봤고요. 7교회에 보낸 편지 1장 마지막 부분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고요. 2장 3장이 이제 7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이라서 강의가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 주에 9월 마지막 주에 세상 나라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교회, 이 터키에 있는 7교회, 이 성지순례도 많이 갑니다. 참 유명한 교회고 초대교회의 가장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인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편지를 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 7편지가 과연 7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당시의 모든 세상의 교회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어떤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래서 완전 수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가 딱 정확히 7이어서가 아니라 그 7개의 도시를 다루는 문제는 결국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그리스와 로마와 더 넘어서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직면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분 자체가 시간이 없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7교회 편지를 읽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분에게 손으로 쓰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정말 떨림 속에서 그 편지를 읽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편지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큼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아마 주일이겠죠.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통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혹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감동받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자기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처럼 또는 선지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가 되고 묵시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으니. 자, 나팔은 무슨 상징이죠? 나팔은 승리나 심판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그 적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고 승리했다. 그때 나팔을 불죠. 그래서 나팔은 심판과 승리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요,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이제 이가 등장하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큰 음성. 이 큰 음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여러분, 이 7교회, 물론 이 교회들이 당시에 중요한 교회였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있는 도시가 중요한 또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 7교회를 거치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편지가 회람이 됩니다. 더 나가서 이 대표교회니까 다른 지역까지도 이 편지가 이제 회람이 되는 거겠죠.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 자,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영광을 상징하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얼마나 모든 것이 흰지. 자,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그 희기가 너무나 하얘서 눈이 부실 정도로. 여러분, 요즘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붉은색이 아니라 하얀색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가 분명히 흰색이에요.
근데 얼마나 빛이 강한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 흰색의 광채가 너무나 강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이것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 불꽃은 뭐예요? 타오르는, 이 눈은 공의와 또 심판주로서의 눈입니다.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모습 자체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아폴로 신이라든지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런 신들의 형상보다도 더 훨씬 강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그 신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본문에서 나오는 언어, 그 문자적인 해석을 먼저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돼?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엔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요? 교회 성도들을 보내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고 지키는 것이에요. 손에 있다. 그들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이 검은 어디서 많이 나오죠? 말씀의 검.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이 7금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7교회, 7촛대, 또 7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라 라는 지금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7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자, 저기 지도에 보면은 아시아, 이 소아시아라 그러죠. 여러분 지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보시면 가운데 복잡한 그 가운데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북쪽과 또 서쪽은 그리스, 현재 그리스고요. 오른쪽이 바로 터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도 터키에 있고요. 이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도 가지만 이 터키로도 많이 갑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터키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교회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그 지역이 무슬림화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바다 쪽에 반모섬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 유배를 가는데 바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저곳은 채석장이 있는 곳으로 굉장히 험한 곳이겠죠. 저곳에서 결국 요한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도 저 반모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아 쓴 것이고 아마도 그의 제자가 인편으로 배를 타고 와서 그 편지를 줘서 저 7교회에 회람을 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7교회인가? 또 7교회는 왜 저렇게 순서가 정해졌는가? 그것은 당시에 이 편지를 돌리는 루트, 그러니까 공문서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해서, 왜냐면 에베소 옆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에베소에서 시작이 돼서 서머나로 올라가 그 다음에 버가모로 가서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와서 두아디라로 와서 다시 남쪽으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U자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저런 루트로 당시에 편지를 보냈고 그 길을 따라 똑같이 이 지금 순서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요한계시록 그 썸네일로 제일 그 대문 사진으로 올린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서의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다.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 또 바울이 자랐던 이 타르소스라 그러죠. 거기에도 도서관이 큰 게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도 그래서 가장 그 무역도 발달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마술책,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주술책, 이런 책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은 5만 양, 약 현재 가치로 막 50억, 6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책, 그러니까 이 셀수스 도서관, 이 에베소에는 책들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책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그만큼 지식도 풍부하고 또 신전도, 아데미 여신 신전은 당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가장 위험 있는 신전을 만들었다가, 물론 지진으로 다 지금은 붕괴됐습니다만, 그만큼 에베소는 아주 그 문명이 발달돼 있고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 컸어요. 요한도 거기서 목회를 했고, 요한의 제자요 그 순교자인 폴리캅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서머나로 올라가고,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복음의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참 맏형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게, 여기는 이제 신전 자리입니다. 이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든 7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충 형식을 보면 먼저 칭찬을 합니다. 또는 칭찬이 없이 책망을 하더라도 뒷부분에 가서는 그 회개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예언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이 서신서입니다. 형식상.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예언서예요. 왜 예언서이죠?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막 뭘 썼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적습니다. 혹은 성령께서 하라고 한 행위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두르노 있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심볼릭 액션인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칭찬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적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 책망부터 들어갑니다. 그 앞에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언약의 그 과거 역사를 잠깐 언급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과거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주군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설명합니다만,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모세오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쫙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살리라. 예레미야에게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살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마지막에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약속과 회복, 축복까지 합니다. 자, 그것이 이 예언서의 형식인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그대로 이 서신 에베소의 요한계시록 7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가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용납하지 아니한 누구를? 악한 자들, 또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정말 힘있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견디고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 참 놀라운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일찍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들어갔고 3차 전도 여행 때 확고하게 세웠으니까 약 AD 50년, 60년경에 세운 교회니까 지금 한 30년 전에 교회 역사가 한 3, 4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어떤 제도를 갖췄고 여러 지도자도 배출했고 교회가 이제 탄탄해진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름도 있고 에베소 교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교회예요. 오늘날 서울에 유명한 교회 얘기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처럼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첫사랑, 참 첫사랑 그러면 어떤 감성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여기서는 사실 좀 달라요. 우리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있고 나중에 정말 평생 같이 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우리가 표현할 때 첫사랑, 그러니까 약간 첫사랑은 뭔가 아련한 추억,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용어이지만 그냥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야, 첫사랑은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처음에 너의 고백, 너가 가장 순수했고 너가 가장 진실하게 믿었던 그 가장 네 신앙의 중심이 지금 없어졌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었던 그 진실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너의 구원의 확신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한, 아주 그 위험한, 아주 그 데미지가 큰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버렸다,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는 표현, 이 타락이란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너희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헌신하고 또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 교회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후대에 교회의 역사가들이 촛대가 옮겨졌다, 이 무슬림 지역 터키, 처음 복음이 있었던 곳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다가 이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축복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그 안에는 아직까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자들이 그 사랑이 약해졌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죠. 의무적으로 다니고 종교심으로 다니고. 그러면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진짜였냐 가짜였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였던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가짜였던 사람은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실패합니다. 생명나무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대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국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요즘에 그 한국교회 상황, 그리고 또 계시록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 참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신앙, 정말 작은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은혜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손에만 붙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도 임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결국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을 다 발로 차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결국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진실하게 믿었던 자, 하나님을 따랐던 자,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 어려움에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자,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산 쪽에 저렇게 이제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교회인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아주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했냐면,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사실 이 요한계시록 배경이 뭐예요? 이 도미티안 그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가장 큰 이슈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저분이 평생 동안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에서 이들을 제외시킵니다. 거래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어렵게 살았어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너희가 곧 옥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고 큰 시험에 빠질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굉장히 무겁고 그러나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으로서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어요.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완전히 사회적인 이 끊어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물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공산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말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다가 죽게 되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의 요구는 타협함이 없으십니다. 그래, 너희가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적당히 나에 대해서 타협하고 로마 황제에게 겉은 아니지만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절을 해. 그러면 너희가 안 죽게 될 것이고 대신에 끊임없이 너는 복음을 전해. 이렇게 타협안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역사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참 훌륭한 종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일제 치하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누가 지키나, 다 죽으면 이 땅에 복음은 어떻게 되나, 그런 사실은 진심으로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가결이 이제 총회에서 되었고,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당시에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더 버텼더라면 아마도 일제의 그 폭정이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셨고, 역시 이기는 자 누굽니까? 죽음으로써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은 영생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버가모는 이제 터키 아주 북쪽으로 쭉 올라가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상상도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산 위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당시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도가 결코 그냥 인간의 머리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유적, 이 버가모에 보면은 산 중턱에 저렇게 큰 넓은 신전, 당시의 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고요. 또 일부 제단이 있었던 그러한 흔적도 있습니다. 저 산 아래 도시가 또 이렇게 있죠. 또 이제 이 산 아래에서 보면은 저 위쪽 산 꼭대기에 저렇게 이제 신전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그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양피지 생산이 활발했던 곳이고 또 역시 지식의 도시입니다.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당시의 도시들은 황제가 돈을 대줘서 새롭게 도시를 조성한 것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무역이 번성하고 또 상업이 활발하게 되는 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 에베소처럼 또 나중에 그 라오디게아처럼 이런 도시는 자체적으로 돈이 많은 도시예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런 데는 우상 숭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이 서머나나 또는 버가모처럼 황제 숭배가 있는 도시가 두 가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나 우상을 섬기든지 황제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버가모 교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사탄의 권자가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높은 언덕 위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뭐냐면 바로 제우스 신전,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 여러 신전들이 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이 버가모 교회 성도인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고 황제 숭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핍박과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하게 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버가모에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자, 뭘까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람은 원래 이방 예언자였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오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품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발람은 발락에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시딤 평야, 그러니까 사해 동북쪽 지역입니다. 사해 동쪽하고 약간 북쪽 지역 그 넓은 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미디안 사람 또는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디에 초대하냐면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와서 먹고 마셔라. 그냥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마치 옆집에 굿이 있는데 굿판이 버리고 나서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와서 밥 한 끼 들고 가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여인들이 매혹적이고 결국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것이 제사의 그 성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고 여기에서 연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는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그 유혹과 또 우상 숭배의 죄를 너희 안에도 지금 행하는 자들이 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게 누구냐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정확히 니골라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물론 사도행전 6장 4절인가에 니골라라는 그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이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깨달음, 신비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몸은 본능대로, 욕망대로 살도록, 그래서 행음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논리에 따라서 신전에 가서 그 제사밥을 고기를 먹고 거기 여인들과 행음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자, 이 만나는 뭐고 흰 돌은 뭡니까? 만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민수기가 이제 인용되지 않았어요? 발람. 그러니까 만나가 또 인용이 되는 거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양식을 준다.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것과 같은 말씀이고, 흰돌은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입장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곳입니다.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여전히 저렇게 신전들이 곳곳에 남아 있고 도시 안에도 이제 옛날 유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칭찬을 받죠. 어떤 칭찬을 받냐면 너의 사랑, 내 사업은 우리가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업,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돌봤던 것 같아요.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너희가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상업, 생산과 매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길드가 발달했고 구리 세공업, 염색업이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빌립보 교회의 말하자면은 원년 멤버인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그래서 루디아는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염색을 하고 옷감을 만드는, 옷감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죠. 뭐예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동족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도다. 마찬가지예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아까는 니골라당이었는데 요즘은 또 이번에 또 여자 이세벨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고 그 여사제들과 몸을 또 섞게 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겠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에 의해서 빠지든지, 당시에 너무나도 쉽게 그 문화가 우상 숭배로 도배되어 있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대. 음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음행, 영적인 음행, 우상을 섬긴 거, 또 실제적인 음행, 여사제와 몸을 섞는 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에게 어떤 벌과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누워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결국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백성, 그 사도들, 제자들도 그 통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십자가에서 살아났고 부활했고 그 보좌 위에 같이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철장, 예수님 철장은 뭐냐면 철막대,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의 권능을 말합니다.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러한 축복. 이게 결국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얻게 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사대는 좀 더 내려오는데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투몰루스 산에서 좁은 협곡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잘 침입을 못했대요. 다만 이들이 두 번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게 침공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금을 하는 그 금광이 유명했고 울 염색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상업이 발달했고 별로 이렇게 다른 도시처럼 핍박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땠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죽은 자로다. 에베소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핍박이 없고 막 상업이 활발하고 물질이 풍만하니까 에베소처럼 물질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일깨어는 웨이크업입니다. 깨어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깨어나서 그 너의 신앙을 다시 강화시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당연히 온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갈지 모르겠다. 자, 이제 거의 이들은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그러니까 지금 잠자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교회가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이 사대는 그러니까 양모로 만든 그 옷감이 유명했는데 이 옷감 생산지다 보니까 옷이 깨끗한 옷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안 입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더럽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한, 죽지 않고 영이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래서 그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책에 그들이 기록되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자, 6번째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는 굉장히 중요한 통상로의 위치에 있고요. 화산재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포도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디오니소스 신, 이 술의 신의 축제가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이게 유명한 사진, 이 외에는 사진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좀 성도도 얼마 없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들이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냐면,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들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험을 받지 않고도 그들이 충분히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처럼 핍박을 받지 않고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고,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당시 그 빌라델피아에는 그 지진이 나가지고 한번 다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기둥만은 안 무너집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또 너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가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시 도시가 재건이 됐어요. AD 17년 이후에. 그래서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그전에는 네로 가이사랴였다가 나중에 이제 빌라델피아로 바뀌게 됩니다. 개명이 돼요, 도시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한성이 서울되듯이.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역시 유명합니다. 여기도 이 무역로가 있는 지점, 아주 무역의 중심지고요.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대학도 있었어요.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도시였고, 또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눈과 귀의 치료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는 석회수가 너무나 세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제 근처에 있던 히에라폴리스, 오늘날 그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더운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골로새소에서 시원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물이 와가지고 이 도시쯤 도달할 때면 그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마시면은 이렇게 입에서 상큼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게 하는 그런 물을 주로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그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찬 거는 뭐예요? 골로새서에서 오는 시원한 물. 뜨거운 것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뜨거운 물. 미지근해서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토해버리겠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신앙이 타협한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죠. 그 도시가 부자예요.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보면 공고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희는 정말 비참하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늘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불행하고 있고.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눈멀은 건 뭐예요? 안약이 있어서 언제든지 눈을 고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눈을 멀었다. 벌거벗은 것. 그들은 이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옷감이 많고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옷을 입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실제로는 너가 영적으로 아무런 옷도 또 흰옷,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 고난을 통한 회개. 흰옷을 사서 정결해져라. 거룩해져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라.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풍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크리스찬, 에베소 교회, 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전형적인 지금 그런 상황이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죽은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 4대 교회, 에베소 4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우리가 정결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죠. 나머지 교회들입니다. 나머지 4교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삶도 두 가지가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세상에 빠져 있는 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주신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의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포기하고 그렇게 회복해가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과의 동행,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반드시 견디며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닥쳐와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교회,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했을 때 이 시대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처럼 교회가 사라지고 파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절망합니다. 주여, 절망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물질의 유혹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앞에 넘어져서 헤매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순결하며 정결하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견디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